달라이라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달라이라는 말은 바다 같은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티베트어로 라마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달라이라마라는 말은 바다같이 큰 스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달라이라마 같이 큰 스승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달라이라마는 1959년 중국으로부터 망명을 떠나지요.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4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달라이라마가 14대까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그 달라이라마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미국 CNN이 구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중국 12억의 중국이 세계를 갖다가 미국을 견제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CNN이 미국에서 어찌 보면 견제로 이렇게 달라이라마를 띄우는 그런 건 또 아닌가라고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현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긁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서 과연 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이라마 이야기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There is no extra creator. Only one creator is your internal mind. 무슨 말입니까? 외부로부터의 창조자는 없다. 만약에 창조자가 있다면 그것은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창조자는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external creator. 만약에 있다면 네 마음속에 창조자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창조자는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건 마음에서 만들어낸 일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일리가 있나요? 네, 우리 장로님은 없다고 확신. 크리스찬들은 이게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2700년 전 한 집단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는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고 싶다고, 그 신앙을 갖고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몸부림하며 자신들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마음껏 외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에 묶여있던 그들을 40년 동안에 이사 시간을 줘서 어디로 이사를 시키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간 이유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걸 고백하겠다고 간 겁니다. 갔어요. 지금까지 이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또 텐트를 치고 하루를 자고. 그런데 이제 자리 잡은 곳은 텐트 생활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게 된 겁니다. 텐트 생활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뭐가 달라져나요? 집을 지니까 누가 만나야 돼요? 이웃을 만나야 돼요.
이웃을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칠 때는 이웃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떠나면 내일 누굴 만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니까, 셋다운 하니까 이제는 필요한 게 누구냐면 이웃이 중요해요.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뭘 갖고 가냐면 이웃에게 떡볶이도 가져가고 또 송편도 가져가고 만둣국도 가져가고 옆집에 두드렸어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건 옛날 우리가 먹던 음식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그랬었군요. 그럼 우리가 먹던 음식도 한번 들어보세요. 강원도는 감자떡이 맞나? 감자떡? 감자떡이 있습니다. 이 감자떡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서로 떡을 먹으면서 대화가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정이 들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이 들어요. 먹다 보면 정이 드는 거야. 정이 들다 보니까 아이고 애들이 몇 명이야? 우린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 애가 있어요. 남자예요. 우린 여자인데 그래요? 한번 만나보게 합시다. 결혼을 해요. 서로 간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먹는 게 교류되다 보니까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서로 두 집이 사돈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돈이 됐더니만 서로 간에 이제는 예의를 갖추고 사돈, 우리가 이 날씨가 이 춘천에 오니까 엄청 추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튤립고는 봄이 곧 옵니다. 이런 이제 이 겨울이라는 데가 춘천은 봄이 확실하게 오고 사계절이 아주 분명합니다. 조금만 참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봄이 될 땐 뭘 준비해야 되나? 씨앗을 준비해서 봄에 감자를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예를 서로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농사법을 배우면서 이 문화 속엔 농사를 지을 때 뭐를 했냐면 비를 내리는 분, 해를 비치는 분을 그들은 경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앞에 고마움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돈의 집안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를 하려면 같이 따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많이 수확을 얻으려면 썬데이에, 안식일에 이거를 갖다 김을 메고 물을 줘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 죽어요. 안식일에도 가서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수확을 더 많이 거두기려고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내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이냐면 주일날은 예배해야 된다. 일하지 말아라. 오로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과 무슨 이런 그 땅의 가나안 땅의 가치관과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바르게 사는 건가? 그러면서 매우 괴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성경을 꺼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느헤미야서 9장 6절도 그 당시에 나왔던 말이에요. 그 고민하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 말씀을 어기서 끌려가도 이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서를 썼고, 그러면서 나온 게 당시에 뭐냐면 창세기가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창세기 뭐를 썼냐면 오늘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별도, 저 하늘에 달도, 저 하늘에 물도, 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기록을 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다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 이것을 다시금 너희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걸 쓴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재미난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가 뭔가요? 천지, 하늘과 땅. 하늘들인가요? 하늘인가요? 하늘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하늘들을 봤다. 나는 하늘을 봤어요. 나는 하늘들을 봤어요.
과연 하늘들이 틀렸을까? 자, 여러분은 지금 하늘이라 그랬는데 과연 틀렸을까? 여러분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그 천지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왔어요. earth는 땅입니다. heaven은 뭐예요? 하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이 맞다면 뭐라고 썼어야 되나요?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뭐라고 나왔냐면 S가 들어가 있습니다. S는 뭐예요? 복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들이라고 쓴 거예요? 하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잘못 쓴 거네? 성경이 잘못 쓴 거네.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잘못 쓸 줄 알았어. 이겁니까? 뭡니까? 그럼 왜 복수로 썼나요? 고대 사회, 이 당시에는 하늘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가 날아가네? 저기 봐봐. 벌들이 날아가네? 나비가 날아가네? 그 새들이 날아가는 보이는 이거를 하늘. 첫 번째 하늘입니다. 저 하늘에 별이 붙어 있네? 달이 붙어 있네? 그 높은 곳에 달이 붙고 별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붙어 있는 하늘. 그 하늘에 뭐가 있었냐면 요만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아이고, 문 좀 열어라. 그러면 문을 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문 뒤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면 그 문을 뭐라고 그래요? 궁창. 하늘의 창이. 궁창을 열면 거기서 뭐가 쏟아져요? 물이 쏟아지면 뭐예요? 그게 비. 고만 닫아라. 그러면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하늘. 이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열왕기상 8장 43절. 성경 열왕기상 8장 43절. 뭐라 그러냐면 주가 계신 곳, 어디? 하늘에서. 주님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헤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몇 개인가요? 아까까지 단수라며, 근데 또 바뀌었어. 당시 사회는 세 개의 하늘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디를 갔다?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때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스카일까? 헤븐일까?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헤븐인 겁니다. 자, 하늘이 몇 개라? 세 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the heavens, 천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 태초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 세 개의 하늘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뭐로 보면 두 가지 하늘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늘?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헤븐.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둘로 보지만 신앙인이 아닌 분들, 세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분은 하늘을 뭘로 볼까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그때 윤동주 선생님의 서사시, 윤동주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쓴 서사시, 여러분 들으면 다 기억날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런 시가 윤동주 선생님이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읽을 줄 알았어. 1부 때도. 내가 늘 얘기했어요. 1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중학생 때 여학생에게 시집을 선물하려고 할 때 떨리는 마음으로, 남학생에게 여학생이 시집을 선물할 때 얼굴이 빨개져서 그 시를 읽던 그 심정으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감정을 녹았고 무드가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여기에서 이 하늘이라는 이 지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늘이 문제가 나갑니다. 스카이일까? 헤븐일까? 번역을 한다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스카이로 번역을 해야 될까? 헤븐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 헤븐, 스카이, 나머진 답은 없어요. 답을 알려면 윤동주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05년이 됐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이게 헤븐입니까? 스카이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야지.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하는 데는 쉬워요. 헤븐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신개념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 헤븐 고민합니다. 그냥 하늘일 뿐입니다. 자, 윤동주 선생님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5년 전 그분은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2월 10며칠 날. 어디서 태어났냐면 만주에서 태어납니다. 동네 이름은 명동입니다. 명동? 우리 명동? 만주 명동인데, 그 만주 명동은 어떤 데냐면 크리스천 빌리지예요. 기독교 마을이에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다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요, 명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아버지도 아주 강력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어떤 때였습니까? 어떤 때였죠? 일제 강점기 시기였어요. 일본의 탄압을 받을 때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일까요? 아까 시 좀 다시 올려줘 보세요. 죽는 날까지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건 누구 보기에? 누구 보기에? 하늘은 스카이일까? 보이는 스카이일까? 아니면 저 하늘,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를 얘기했을까?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던 겁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 대치, 끝. 보이는 거가 다인 겁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헤븐의 세계를 우리는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앞에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구정에 한 20대 젊은 남자 청년하고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잘 나갔습니다. 그만하면 직장도 좋고, 그만하면 인물도 괜찮고, 그 형제는 한 여성을 사귀었습니다.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고민입니다. 내가 과연 내 일생 동안 다닐 직장이 지금 이 직장인가? 내가 이 여자와 내가 정말 이 여자가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될 여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들이 말해주는 카테고리, 범주는
결혼은 이런 세상,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런 걸 갖춰야 되고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교인들도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누구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에게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으로 이게 성공이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공한 남자는 이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이런 여자와 살고 1년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주변에는 다 그에게 말해주는 건 다 보이는 세계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사람들은 다 보이는 가치관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점점 뭐가 찾아오냐면 과연 하나님이 있나? There is no external creator. Only, 만약에 오로지 있다면, one creator, creator가 있다면 is your internal mind. 네 내면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더 맞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들이 만들어낸 자기 기준은 다 세상의 기준하고 차이가 없는 보이는 것들로만 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전혀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해분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젊은이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인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붙들고 살으라는 건가? 이게 신앙인가?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분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아닌지요? Your inner mind, 당신의 마음속에서 만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지금 몸부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이렇게 조금 오늘 설교를 좀 가볍게, 좀 쉽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는 끈으로 이걸 좀 묶으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요? 뭔가요? 더러움, 더티한 더러움. 여러분, 더티가 이렇게 그냥 뭐 묻은 더러움만 아니에요. 내 내면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입고, 죄송해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참 멋있게 앉아 있지만 그 속의 더러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더티해요. 사업도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몰라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만 지지 않으면요, 방송에만 나가지 않으면요, 깨끗해요.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들키지만 마세요. 보이는 것만 넘어가면 돼요. 이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크리스찬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는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보이지만 않는, 내 속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데, 내가 운전하다가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빵빵빵 대고 그냥 앞차가 헤매면 그냥 혈기를 부리고, 내가 친구들하고도 얼마나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저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더러운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이겼는데, 아무도 나를, 교회만 가면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난 더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끈이 나를 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요, 원래는 누가 한번 나오라 그러려고 그랬어. 나와서 그 사람을 이걸 감싸려고 했는데, 주일날 기쁘게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뭘 나보러 더럽다고? 시험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치우기로 했습니다. 더러워. 너무 더러워요, 이 안이. 여러분은 강단에 있는 목사를 깨끗하다고 보지만 자꾸 보이는 걸로만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의 스카이, 이게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요. 더러워요.
서럽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다 깨진 관계예요. 자식하고, 부부간에, 직장 안에, 인간관계가 성공이라는 그 카테고리 범주를 하려다 보니까요, 그냥은 안 돼요. 누군가를 밟아갖고 올라가야 돼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브로큰 시킨 거예요. 다 나는 깨졌어요. 남은 건 깨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할 뿐인 거예요. 깨졌어요. 아닌 분 있나요? 여기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줬습니까? 이것도 차라고요? 일, 2부 했더니만 다 엉켜버렸어요. 어쨌든 찼게요. 또 찼어요. 너무 제가 비참해요. 온도. 또 있어요. 리젝션, 거절당하고. 굉장히 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는 나하고 아니야. 안 맞아. 리젝션 시켜. 넌 나하고는 아니야. 쟤는 돼. 리젝션. 이건요, 뭔가요? 중독자. 원래대로 해석하면 중독자, 에딕트면 중독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중독자는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이 시간에 뭐 합니까, 여러분? 뭘 체크해요? 아침 시간에 체크하는 거. 주식 체크하잖아요. 주식 체크. 그날 기분은 성경을 통해 복음이 아니야. 주가가 올라가면 싱글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가가 내려가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아닌 사람 있나요? 요즘 은행에다가 누가 저축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에 따라 움직이잖아, 우리 심리가. 다 중독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누가 자유로워요? 근데 교회 와 있을 뿐이에요.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래도 신앙에 나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겠다고 나를 제발 그 환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성전에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옮겨왔는데, 왔지만 이곳에서 똑같이 우리 내면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야, 너 더러워.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충분하다 그래요. You are enough. 충분해.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난 알아요. 그 양심마저 없어지면요, 그건 끝난 거죠. 그냥 부끄러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찬양대 난 도저히 내가 쓸 수가 없는데 자꾸 담임 목사님 찬양대 쓰라는 거야. 나는 지저분한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쓰라는 거야. 그러니 갈등인 거야. 아휴, 차라리 내가 또 위치 잘해야지. 또 잘못 위치하면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내가 쓸 자격이 없는데, 나를 알면 저러지 못한데 내 걸테만 보고 나를 너 괜찮다고 멋있는 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벗는 게 장로님 쉽지가 않잖아. 이게 벗는 게 이렇게만 훌떡 벗으면 얼마나 좋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걸 알아요. 벗어서 제가 또 4가지를 이렇게 해왔어요. 너 내가 알아.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31절에 1장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 너를 낳고. 왜냐하면 너는 1장 27절에 너는 내 모습을 담고 태어났어. 넌 나를 닮았어. 나는 너를 낳고 너무 좋았어. 너는 세상에서 어제 지금 오늘까지 싸우고 네가 개판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씻어줬어. 보혈의 피로써 너를 구원시켰어. 넌 내 자식이야. 클린.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나를, 장로님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설교하는 내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너가 무슨 그래갖고 예배를 하니, 너 지난 어제 아니 오늘 아침 네가 어떻게 했니? 그렇게 부인하고 싸우고 나서 무슨 예배를 드리니? 네가 네 자신을 알아. 사탄아, 나도 알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씻어주셨어. 나는 주의 자녀야. 클린, 주께서 나를 클린 시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해. 나는 충분해. 나는 이노프.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줘서 충분해. 세상 것, 다른 것으로, 주식으로 그런 거 없어도 난 충분해. 나는 주님이 나를 받아줬어. accept. 주님이 나를 받아줬어. 너가 나를 안 받아줘도 돼. 세상 친구 나를 안 받아줘. 나는 주님이 받아줬어. 너무 감사해.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나는 프리, 자유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자유로운 몸이 됐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사건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배할 때 죄의식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려요. 주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살리셨고 주께서 나를 변화를 시켜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건으로 가려면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태초, 이 신앙을 2700년 전에 그 시대에 이동을 했지만 못하는 그들에게 이 고백을 준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아멘. 저 별과 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주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창조자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군가요? 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자꾸 다운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날 만들었을까? 나를 자유를 줬어? 하나님이 날 씻어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을 뭐든지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1살짜리 아기가 여기 있어. 너무 귀여워.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엄마가 그 아기를 보면서 까꿍 까꿍, 그런 아기가 어때요? 깔깔깔깔 대고 좋아해요. 그러면 아기가 그 엄마의 사랑에 보답해야 돼, 안 해야 돼? 보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태어난 지 한 달, 1년 됐으면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젖을 얼마나 줬는데, 몇 밀인데 네가 보답해야지. 애가 젖 먹다 말고 어머니 제가 갚겠습니다, 뭐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애가 갚는 길은 뭐가 있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내가 엄마다 까꿍까꿍 하면 애가 으악 하고 울어야지. 울다가 누굴 보면 끝쳐야 돼. 진짜 엄마 보면 빵긋하고 웃으면 다 해결된 거야. 그때 그 엄마는 희열이 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알아봐네. 맞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이 내가 신이라고 달려올 때 고만 나에게 달려와. 울다가 천지를 지으신 태초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빵긋하고 웃어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답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고백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든지 모릅니다. 수만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좌절시켜. 사탄은 야, 네가 뭘 그래서 예배를 드려? 네가 뭘 그래서 헌금을 해? 네가 뭘 그래서 집사를 해? 네가 그래서 뭘 찬양대를 해? 네가 그래서 뭘 교사를 해? 수만 가지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래 나는 부끄러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씻었어. 나는 이제 주의 자녀가 된 거야. 이게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그만 끝낼게요. 알았어요. 샤마임. 하늘 뜻입니다. 샤마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날 샤마임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저 먼 타국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 어떤 때는 아프리카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저 먼 곳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왜 담대한지 압니까? 내가 지금 병이 있고 내 남편이 아프고 내 자녀가 힘든데도 왜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왜 기쁘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심히 좋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힘든 여건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직장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건요, 내가 크리스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엄청난 것,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환경, 여건, 모든 걸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넓은 세계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분입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축복의 크리스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